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오래전에 어느 회사에서 신발 회사인데 마케팅 조사를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케팅 조사한 후에 들어온 보고서가 완전히 상반되는 두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한쪽은 여기서는 신발 비즈니스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리포트는 정반대로 100% 열려있는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발의 그 유용성과 효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제로 신발을 신겨주기 시작을 하면 100% 다 신발을 신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발을 신습니다. 또 어느 회사에서 석유 난로를 판매하기 위해서 중동에 마케팅 조사를 보냈습니다. 역시 완전히 상반되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더워서 난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리포트는 100% 가능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추위에 약하고 석유값이 물값보다 저렴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섭씨 40도에서 50도까지 넘나드는 기온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온이 섭씨 20도로만 떨어져도 난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석유 난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험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래 길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누군가 길 없는 것을 처음 걸어갔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걷고 또 걸으면서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산을 해보면 알아요. 그 트레일이 다 되어 있는데 그 트레일, 그 등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종종 여기저기 또 다른 길이 나옵니다. 조그만 곁길이 나오는데 여기도 길이 있네 하고 보게 되면 누군가 곁길로 가기 시작을 해서 조금 숏컷을 하기 시작을 해서 또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걷고 또 걷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길이 없어도 가면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지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고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진 이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함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잠깐 다뤘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도 알지 못하던 각 지방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방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전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이게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하겠다 하고서는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현상, 지금 나타난 현상은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여기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를 증언하는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거하셨던 자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죽음에 내어 주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가 부활을 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또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 왕이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였고 그의 부활을 그 시편에서 예언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The Lord and the Savior.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Lord,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증언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고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이었다면 우리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 앞에서 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발하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만두겠어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독선적인 기독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요, 점점 인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고, 인본주의는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대인다운, 지성인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진리의 도를,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회에서 배척과 비난을 당하기 꼭 쉬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 그대로 전파할 때에 어려움과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함께 다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참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 그대로 증인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당분간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계속 그러므로 가라 하신 그 말씀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그 말씀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다. 왜 찔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으니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잘 들으세요. 그 마음의 찔림을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살 길을 물었어요.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엄청난 죄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살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했구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프리텐드 할 수 있겠죠. 찔림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말씀대로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프리텐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방어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를 지며 사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입장이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 아닌가? 변명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컴프로마이즈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죄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살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짓을 행하였고 불순종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했지만 즉시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때려치면서 나에게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살 길을 찾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제시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의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여러분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의 길에는 먼저 회개가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간에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도매급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39절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약속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왜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이 성령을 왜 주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도,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성화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인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자, 오늘 4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잘 들으세요. 여기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그 동기와 목적, 그 베드로의 마음이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말로 복음을 제시한 후에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 말로 강력하게 권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들까지, 자기들 사도들까지 죽이려고 틈틈이 기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해 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두려워 떨던 자들입니다. 비겁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 원수들 앞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셔서 너희의 주와 구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것은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 사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시죠?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나 제 질문은 이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힘든 시대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까? 실제 통계를 보면 오늘날 교인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죠.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찬송도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함께 모여서 못하고 같이 모여 성경 공부도 못하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에 내 영혼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드라이 메말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전에는 하지도 않던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전에는 하지 않던 새벽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성숙해가는 이런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못 모이니까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그 영혼이 말할 수 없이 메말라지고 황폐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는데 드러나는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신발을 팔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신발을 100% 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석유 난로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석유 난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팬데믹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리오픈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긴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 방학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은 실력이 부쩍 성장해가지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얼씨구나 잘 됐다 마음껏 실컷 놀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그 공부한 학생들의 실력 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사역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손 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사역이 있었고 또한 소망의 텃밭 사역이 있었고 구제 물자를 나누는 사역이 있었고 우리가 세운 그 펠팍의 네이버 플러스는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을 해오고 또한 그 필요한 것을 문의해오고 하는 동안에 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이 늘어났습니다. 실무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에디슨에서, 클로스터에서 그쪽에도 이런 네이버 플러스 같은 것을 오픈해 달라고. 일단 급한 대로 이쪽에 나와서 파견 업무를 좀 해달라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위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봅니다.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러빙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며 전도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셀폰을 가지고 온라인을 가지고 통해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동안에 사역은커녕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상태까지 메말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꼽아볼 때 너무나 흥분되고 감사한 거예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선교센터 구입 통과하는 우리 임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 거 생각나세요? 그걸로 더 이제 락다운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계속 일을 추진시키셔서 그래서 작년 9월에는 이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입주하게 만드셨고 또 지난 공동회의는 이제 개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동회의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팬데믹 중에도 새 가정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새로운 사역을 펼쳐갔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릎 선교사 57명이 헌신하고 무릎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시키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퀘스천은 하나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다양한 이유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모처럼 휴가를 했습니다. 어디에 갔는가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메인주에 그 아케디아 내셔널 파크에 갔어요. 하도 거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저도 갔습니다. 또 거기 가면 또 반드시 가보라는 데가 있어요. 캐딜락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 또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자연을 좋아하는 저는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뻥 갔죠. 그냥 완전히. 사진도 그냥 막 그렇게 열심히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문득 들어온 생각이, 천국은 이거보다 더 좋을 텐데.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찬란한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왜 여기 살아요? 근데 왜 내가 저 캐딜락 마운틴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없다면 여기 살 이유가 없죠. 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전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 그 결과를 걱정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전략이에요. 세상에 그렇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해놓으려고 미리 걱정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증인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닫힌 영혼의 문을 여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설교할 때에 그 원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백성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서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도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